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기다려. 네. 기다림. 여러분 무엇인가를 좀 오래 그리고 애타게 간절하게 혹시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뭐 우리 여자들은 그런 거 있겠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나면 쿠팡이나 뭐 그런 이제 택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정말 최고의 인기는 택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벨소리가 띵동 누르면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기 시작하죠. 도착했구나. 이제 내가 그것을 만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한번 제 친구랑 한번 이제 심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 안 그래 보이게 생겼는데 그죠? 되게 분위기 왜 이러지? 네, 좋아요? 이거 분위기 좋은 거예요? 네. 친구랑 이게 한번 심하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이제 그 친구가 좀 많이 다쳤어요. 이게 제가 이제 때렸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빨이 이제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는 이게 그러고 이제 어렸을 때니까 뭐 또 이게 뭐 이상하게 지금은 뭐 사람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2학년 뭐 3학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고 이게 헤어졌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부러졌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친구 부모님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게 저희 집에 있는데 경찰들이 뭐 찾아오고 어머니랑 같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때에 집에서 저녁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저녁 먹고 있다가 엄마랑 저녁 먹고 있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나를 끌고 간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밥 먹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이 와서 끌고 가.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느낌이? 무슨 말, 왜 무서울 거고 불안하고 나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진짜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되게 이게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뭐 공부하는 사람 아니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그 밥 먹다가 끌려 나왔다는 그것만으로도 경찰서에 갔더니 막 이상한 아저씨도 막 이런 아저씨도 막 있고 막 그러니까 되게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야기는 이제 뭐 폭행을 했고 다쳤고 이제 상해를 입었고 그러니까 뭐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랑 싸웠던 그 친구의 아버지가 경찰서로 온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저를 때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네가 내 잘난 아들을 때린 놈이냐고 그러고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욕 먹고 맞고 그러고 있었는데 되게 서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아버지가 한국에 안 계셨고 해외에 저희 아버지가 출장 중이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어머니랑 저만 이게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저랑 살던 그 친구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 와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이제 막 때리고 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또 경찰서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되게 불안하고 이게 두려운 게 더 이게 가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뭐 그때도 핸드폰은 있었으니까 핸드폰이 아니었구나. 집에서 전화로 했었구나. 전화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요. 물론 이제 지금 뭐 4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 이제 아버지랑도 뭐 그렇게 막 사귀었거나 그런 남자들은 다 그렇거든요. 뭐 이제 그래요. 아버지는 이렇게 막 사귀고 막 이렇게 막 엄마랑 지내는 것처럼 막 부대끼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들 그죠? 하진이 아빠랑 친하니? 아 그래?
여주인 아빠랑 친하니? 아 그래? 나만 이상한 건가? 현우 아빠랑 친해? 아 그래? 그럼 진짜 나만 이상한 건가? 아니 내가 이때부터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왜? 아니 근데 그 아직 뭐 이제 같이 저도 이제 뭐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랑 그렇게 막 사이가 막 좋진 않거든요. 근데 20년이 더 됐죠. 한 20년 더 된 이 이야기가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이 한마디가 전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이 한마디 때문에 물론 이게 제가 잘못한 일이고 제가 너무나 이제 나쁜 짓을 한 거긴 하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불안함이랑 두려움 그런 걱정들이요. 저희 아버지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싹 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에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곧 갈게. 기다려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진짜 저한테는 지금도 이 한마디를 생각하면은 아직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빠가 곧 갈게. 기다려. 너 걱정하지 마. 아빠가 갈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막 공부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막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친구들이랑은 이제 뭐 알 수 없는 나는 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뭐 이상한 오해 때문에 친구들이랑 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도 없었던 그런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요 힘든 일들은 항상 경험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는 항상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사람들은 항상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항상 도망칠 곳을 항상 만듭니다. 그것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항상 이 현실을 잊으려고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죠.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이랑 담배 같은 거 혹은 뭐 다른 이성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그리고 뭐 기호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나에게 있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잊는다기보다는 그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도망가기 위함이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뭐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현실들을 도망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뭐 물론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저같이.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그런 우리의 힘든 일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런 것을 원하셨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승리를 맛본 자들이고 맛볼 자들이고 맛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맛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입시, 성적, 뭐 친구들과의 관계, 뭐 이성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약속은 간단합니다. 내가 곧 다시 온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곧 다시 올 거야. 내가 왔을 때에 너희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전부 다 사라져. 너희들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진짜 왕이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목사님 복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가 언제라고 했었죠? 왕권이 바뀔 때라든지
새로운 왕이 탄생을 했을 때라든지 그 왕자, 뭐 황태자가 탄생했을 때 전해지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래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고 새로운 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시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에 너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너희들은 다 누릴 수 있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왕,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은요, 바로 이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아시죠? 성경의 제일 시작은 뭐예요? 성경의 시작,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니에요. 거표져 있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제일 처음 뭐예요? 뭘까요? 성경 제일 처음 뭐라고 현민아? 얘기한 것 같은데. 정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러지 않았어? 뭐해? 성경 여러분 시작은요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마지막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갔을 때에 거기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가장 어린 나이가 사도 요한이기도 했었고 그 많은 제자들이 다 이제 뭐 죽임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사도 요한은 사실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장수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에 그때 교회의 상황,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증인들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로마라는 큰 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라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그 로마 시대에 누렸던 그 번영을 아직도 누리고 싶다라는 뜻에서 팍스 로마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로마라는 나라는요 엄청난 나라였었습니다. 전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는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었고요.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큰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박해가 어떠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엄청난 박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은 사람을 미혹해하는 이단들의 공격이 많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생각해 보면 분명히 딱 알 수 있죠. 이단들의 공격 엄청납니다.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식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있죠. 물론 초대교회 상황도 이때랑 비슷하긴 하죠. 그리고 자연재해,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연이 공급해주지 못하는 그 재해로 인해서 세상은 많은 어려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미움과 다툼이 증가하여서 전쟁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은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였기 때문에 받았던 그들의 고난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움 많았죠.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미움받았고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붙들고 소망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깜깜하지만 어둡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실을 이겨나가자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도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해석하지 못하는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마치 뭐 앞일을 안다는 것처럼 예언을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요, 그런 무시무시한 뭐 앞일을 알고 언제 뭐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진짜 예언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득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예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장 하루아침에 그들의 목이 날아가고 당장 죽음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메시지였다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그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게 된, 자주 내뱉던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마주했을 때에, 형제와 자매들 만났을 때에 그들이 외쳤던 인사말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네 글자, 마자로 시작합니다. 뭐 마라탕 그런 거 아니에요? 마라탕. 네, 비슷하네. 마라탕이랑.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그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현실에 딱하니 가로막고 있는 그 답답한 일들 속에서 그들의 목숨이 당장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그들의 생명을 걸었고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담아서 그들의 바람을 가득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형제와 자매들 만날 때, 교회 형제 자매들 만날 때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이 현실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들 만나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입시 스트레스, 우리나라만큼 입시 스트레스가 큰 나라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겪는 입시 스트레스는요 엄청나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어떻습니까? 뭐 입시 스트레스와 뭐 연결되는 문제, 직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마 뭐 아닌 것처럼 있어도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시대이죠. 물론 뭐 저도 우리 선생님 그런 시대를 지나오긴 했고요. 뭐 교우 관계, 친구들과의 문제 역시나 어려운 일이 맞죠. 뭐 가족의 뭐 말할 수 없는 가족끼리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도 분명히 여러분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하고 있겠죠. 아마 이런 일들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뭐 자연재해, 뭐 이단들의 공격, 그리고 뭐 교회,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 그보다 더한 스트레스로 부담감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소년들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은요 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어른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쥐어 짜놓은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병들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만나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고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부담감들 분명히 엄청날 거거든요. 누구한테 선뜻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칠 곳을 만들고 여러분들 그곳에 숨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은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뭐 술과 담배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답답함들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발악해 보시겠습니까? 또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채워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그 많은 약속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 하나만 아직 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약속도 분명히 지켜질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분명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현실, 어려운 현실이 여러분들의 눈앞을 막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왕이시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모든 현실보다 더욱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내뱉었을 때는요 그냥 단순히 인사하기 위해서 뭐 하이 헬로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걸어서 담아내야 될 정도로 그들의 모든 피와 땀을 흘려서 거기다가 쏟아부어야 될 정도로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단어였고 그들의 모든 신앙을 담아서 만들어낸 단어가 마라나타였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